바로 찬양 나눔을 하면 될까요? 네, 2021년 7월 18일 청년부 쉘터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쉘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번 주 찬양으로 고른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찬양을 여러분 같이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를 하나를 씨앗으로 뿌려져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길 원하건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반복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우리의 이야기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온전히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는 음소거를 풀고 여러분들은 음소거가 된 채로 우리 같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모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던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아멘. 네, 한 15분 정도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승진 어디 있는지 뒤에 배경이 되게 좋다. 밖이야? 네. 같이 말씀 묵상합시다.
자, 얼추 말씀들을 다 묵상하셨나요? 네, 이제 음소거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음소거를 푸시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간단하게 요 문단들을 한번 나눠보죠. 내용에 따라서 1절부터 몇 절까지로 여러분들 나눴습니까? 6. 6절. 네. 또 다른 사람은요? 1절부터? 혹시 다른 사람 또 있나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내용처럼 보이십니까? 죄짓고 당하고 울고. 그쵸. 미디안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그럼 몇 절까지 끊으면 좋을까요? 10절. 예, 10절.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울부짖어서 한 예언자가 와서 하는 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그죠?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의 죄악과 울부짖음이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이 7절부터 10절이겠죠.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 지금 11절부터는 몇 절까지로 나누셨습니까? 혹시? 8절이나 끝까지? 18절 아니면 끝까지. 또 다른 사람들은? (21절) 21절까지. 네. 저 같은 경우는 16절까지 했습니다. 이거 꼭 답은 없으니까. 하지만 11절부터 24절까지가 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그렇죠? 예, 얘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 겁니다. 네. 기도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전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응답에는 그들의 울부짖음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혼내기만 하시고 얘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해결책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해결책으로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처럼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이고 역시 중심 인물은 아주 분명하게 기드온이라고 드러나 있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1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서 좀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혹시 먼저 있었으면 질문들을 먼저 같이 해결하면서 내용 이해를 좀 더 잘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해 안 되는 거 아니고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마지막 절에 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오늘날의 기준이 언제예요? 오늘날의 기준은 사사기가 있을 글로 때. 글로 적혔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 요런 내용들은 뭐 여호수아가 썼다 그러지만 사사기랑 사무엘 상하 이런 거는 사무엘 상 정도는 사무엘 선지자가 적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더 지나서는 이 모든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이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보니 한마디로 이게 역사가 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역사서잖아요. 역사가 관점이 있단 말이죠. 역사가 관점이 있는데
뭐 학교에서 식민사관 배웠을 거예요. 그죠? 식민주의적인 역사관, 그리고 민족주의 역사관. 역사의 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예를 들자면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잘했다, 이게 민주주의를 보여준 거다라고 했지만, 어떤 또 전에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 성경이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신명기적 역사서고, 그게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언제 전체적으로 정리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정리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기준이 사무엘 때냐 아니면 더 시간이 지나서 예레미야 때냐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후대에 오브라 땅에 있었던 그 제단은 바로 기드온이 세운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부분을 첨가한 목적이겠죠. 이 부분은 첨가한 부분이라고, 이 가로는 첨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성경에서. 그럼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보통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지에 남아있는 모든 어떤 이 했나? 유적들이 다 이 십자군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은. 십자군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교회, 뭐 어디서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를 나누셨다는데 그 오병이어 나누셨을 것 같은 곳에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십자군 시대인데, 그 대부분의 유적들은 지금 십자군 시대 때 유적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에서 구전으로, 여기 이 지점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난계로 24개, 34 천개 열린 교회가 있었다더라 라는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난계로 24개, 34에 천개 열린 교회가 있지만, 좀 더 우리 지나서 우측으로 500m, 그리고 저쪽으로 뭐 300m 있던 자리에 옛날 왕십리 성결교회 자리가 있었다더라라는 게 어른들의 입에서 입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으로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이쯤 있었을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유적지를 만들어 놨죠. 예.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네. 아마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유적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그때 기드온이 쌓아놓은 제단이 지금까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이게 사사기 6장 같은 경우는요, 개역 개정 성경하고 이 표준 세번역이 약간 좀 어감이 다른데, 전 개인적으로 표준 세번역보다 개역 개정 성경이 보다 더 이렇게, 또 이게 성경마다 좀 달라요. 해석이 좀 더 이렇게 깊이 와닿게 되는 게 개역 개정 성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1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번역에는 다시 반복해서 죄를 졌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진 않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개역 개정에는 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 반복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7해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에 거랑 쭉 정리하다 보면, 온니엘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구산 리사다임한테 8년을 섬겼고요, 이방 민족을. 에훗 임금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드보라, 바락, 야엘의 이야기 때는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을 20년을 섬겼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미디안 때는 7년밖에 안 섬겼다는 거죠. 근데 시간은 짧아졌지만 그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절, 5절. 4절에 네,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또 5절에 어떤 부분이요? 때를 몰고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예, 또 있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씨앗을 심어 넣으면 쳐 올라오는. 그게 몇 절에 있죠? 씨앗을 3절. 그렇죠. 씨앗을 심어 놓으면, 네. 씨앗을 심어 놓으면 쳐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거 한 게 뭐냐면요. 보통은 우리는 추수 때 와갖고 싹 걷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방 민족들이 천고마비란 말이 왜 나왔냐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찔 때 한마디로 말해서 추수해야 될 그때 이방 민족이 넘어온다고 해서 중국 고사성어가 천고마비가 된 거거든. 근데 이때는 언제냐? 파종하는 때는 언제예요? 씨 뿌리는 때는? 봄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봄은 기본적으로 농작물이 있는 때에 없는 때요. 없는 때입니다. 게다가 이 동네는 2번 추수를 하죠. 2번. 한마디로 말해서 이 농작물이 많지 않았던 때 그것도 첫 번째 추수를 다 하기도 전에 파종할 때 와갖고 싹 다 걷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압제랑 억압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했다. 집에서 못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서 못 살고 산이나 동굴 같은 데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자면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포도주 틀에서 미리 좀 설명드리자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다가 포도주 틀은 구덩이를 파서 포도를 가득 채워서 발로 밟으면은 그 집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게 포도주 틀이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가 있어서 성인 남자가 거기다 몸을 숨기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왜 뭐 타작하는 거 옛날에 타작하는 거 봤을지 모르겠지만 김홍도가 그린 타작하는 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농작물을 털잖아요. 근데 그 좁은 포도틀에 나와서 손으로 이렇게 터는 거예요. 손으로 미리삭을 땅바닥에 놓고 패대기를 치고 하면서 나다를 골라내야 되는데 손으로 조용조용히 터는 거예요. 그야말로 굉장히 쪼그라붙어서 겁먹고 있는 대로 그냥 숨어서 겨우겨우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황폐라고 나오기도 하고 전혀 길을 피지 못하게 되자라고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멸하려 하였다, 진멸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궁핍함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멸과 궁핍이 미디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학대받았다라고 돼 있고요. 그 드보라와 바락 때는 학대받았었고 이 온니엘과 에웃 때는 그저 섬겼다 정도였는데
그 다음 섬겼던 게 학대가 되고 학대받던 게 진멸과 궁핍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차 죄가 반복될수록 그들의 잘못이 반복될수록 그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뭐였을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그렇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개역개적에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힘겹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청종하고 듣고 있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겠죠. 바로 이스라엘의 망가짐, 무너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이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이게 손으로 살살살살 떨어내고 있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장사야.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숨어서 땅 밑에 숨어서 땅굴 같은 데 파는 데다 숨어서 조용히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간신히 손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털어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힘센 장사여, 그 개역개정으로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드온이었다면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창피해요. 창피하죠. 또는 화가 나기도 해서 나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를 비꼬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천사의 장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복되는 부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가. 뭘까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몇 절에 나와 있죠? 12절, 16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 비슷한 표현이 하나 23절.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내가 평강이 있다, 평화롭다, 평화하였다. 네, 맞습니다. 23절, 24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8절? 18절에 요거는 물론 요거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지만 여기 상황 때문에 그렇고 보다 더 신앙적으로 기드온에게 힘 주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12절 주님께서 너와 함께 힘센 장사요? 힘센 장사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2절 맞고요. 그다음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22절, 23절 보면서 23절, 24절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샬롬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샬롬하였다. 라는 부분이 다 큰 용사여 라는 근거가 되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2절, 16절, 23절, 24절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제가 찾은 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14절? 네? 14절? 네, 14절 어느 부분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네, 너에게 있는 그 힘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는 이 부분이 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과 유의어로 같은 비슷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벌목하는 자, 나무 패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벌목하는 자, 나무 패는 자라고 이름을 지면 그 어떤 의미예요? 좀 느낌이 어때요? 이름을 좀 잘 정성스럽게 지은 느낌입니까? 여기서 기드온이 그 집 막내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들, 다윗의 아버지의 아들들을 쫙 만나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 빼고 다 부르죠? 누구는 빼놓고 다 부르죠? 아들들을. 다윗 빼고. 다윗은 빼놓고 막내 아들은 다윗은 양치기 하라고 내버려두고 큰 아들부터 쭉 세운단 말이죠. 막내 아들은 거의 안중에도 없는 셈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줬는데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벌목하는 자, 나무 패는 자,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존귀한 호칭을 불러준 게 천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큰 용사라고, 힘센 장사라고. 근데 그 근거는 출신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것도 아니라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저는 큰 용사일까요? 네. 그러면 유빈 자매님, 자매님은요? 커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명함에 뭐라도 적혀 있는 것, 이런 것들로 나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 힘센 장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전혀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14절에 너에게 있는 그 힘, 아니 나무나 패고 있고 이름 자체가 나무 패는 존재고 숨어서 곡식 조용히 떨어내고 들킬까봐 겁먹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너에게 있는 그 힘 있다 그러시는데 그 힘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는지 그리고 힘을 주신 분이 누군지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뭐 제 묵상을 먼저 나눠서 좀 죄송한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요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 끝에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 천사한테? 증거. 증거를 요구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 기드온은 지금 나랑 얘기하는 사람이 주님의 천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다. 또 알았다. 알았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의사를 표현하시라. 우리 한영 간사님이랑 승진이랑 이소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다. 이소. 몰랐거나 좀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영 간사님도 몰랐다. 마지막 승진이. 저 알았다요. 알았다. 자, 근거들을 한번 대보세요. 알았다, 몰랐다에 대한 근거를. 지금 나랑 얘기하는 사람이 주님의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사람들은 알았다는 증거를, 몰랐다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저 몰랐던 것 같아요. 승진이 바꿨어. 몰랐다. 네. 근거,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으니까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17절이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네,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네, 강력한 근거입니다. 알았다라는. 네. 또 이제 또 알았다라는 권희수 자매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네. 다른 사람들 이제 몰랐다가 이제 근거를 대야 되겠지. 저는 근데 17절이 저는 오히려 몰랐다는 거에 17절이 봤는데?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17절이 생각하는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게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네, 거죠. 또 네, 계속 말해요. 승진이. 그러니까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가 그 여태까지 말한 사람이 주라는 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확실하게. 네. 그 외에는 다른 몰랐다는 사람들 강력하게 내놓을 근거는 따로 없어요? 약간 다른 말이기는 한데 네네. 그 13절에서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건 뭐고 저런 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만약에 이게 주님인 걸 알았는데도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정말 큰 사람인 것 같고 하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 작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앞전에서 그래서 이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어리다라고 얘기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몰랐다. 그죠? 네. 뒤에도 보면 알았는데 저 그렇죠. 말했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게다가 나중에 보면은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대답이 뭐였냐면 너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제 내가 봤던 사람이 주님의 천사구나라고 해서 두려워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17절이 승진이가 잘 지적했는데 해석에 조금 이 해석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이게 원어를 그대로 하다 보면은 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주라고 말하는 게 높임말이기 그냥 진짜 하나님이셔서 주님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기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신약 성경도 보시다 보면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말로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말한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게 보다도 좀 더 이렇게 쉬우면서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기도원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몰랐다라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말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말한 게 진짜냐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기드온이 깜짝 놀라고 내가 죽게 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보면 기드온은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잘 보면 기드온이랑 말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천사예요? 주님이에요? 천사. 주님의 천사다. 잘 봐요. 잘 봐봐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17절까지는? 주님이죠. 주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였다. 또 주님이었다. 기도원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다. 주님? 주님이다. 천사는 약간 대리인 느낌이어가지고 네네. 약간 그 14절에서 그 중간에는 주님께서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앞뒤로는 그치요. 주님의 천사라고 네. 하다가 음, 그래서 약간 생각으로 그냥 약간 대명사처럼 짧게 쓰고자 높임말도 주님이라고 쓸 때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쓴 게 아닐까? 이게 내가 개역개정이 더 좋다고 여겼던 게 뭐냐면 천사라고 딱 지칭하지 않고 여호와의 맞아. 사자,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해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한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의 형태로 오셨던 것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직접 현현하신 모습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였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이런 장면이 사실은 꽤 많아요. 기억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더운 날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새 사람이 오죠. 멀리서 새 나그네가 옵니다. 새 나그네가 와서 음식을 기가 막히게 대접했더니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청년은 가고 남아있던 한 사람과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때도 성경에 따라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알지 못한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곧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셨다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 정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이 이때도 나오는데 삼손을 세우시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도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나도 처음에 왜 주님의 천사라 그랬다가 왜 주님이라 그랬다가 왜 주님이 천사라 그랬다.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가 주님의 천사라고 말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다가 여호라 그랬다가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 결국에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과 함께 기드온이 지금 이 나그네한테, 기드온의 눈에 보이기엔 나그네한테 주는 예물, 선물로 지금 뭘 갖고 와요? 염소. 염소 새끼 한 마리, 빵.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예요. 22리터. 엄청 많이 했네. 네, 엄청 많이 갖고 온 거죠. 근데 보면은 미디안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가 됐어요? 미디안이 싹 다 막 황폐하게 만들었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였죠. 네. 양과 소와 나귀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던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기드온이 갖고 온 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밀가루 22리터로 만든 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이거는 사실은 이 당시 요 시기에 요 정도의 음식은 굉장히 귀할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지금 갖고 온 거죠. 물론 기드온네 지금 좀 살았습니다. 요 어디냐, 오브라 땅이 다 기드온네 땅이었다고 할 정도로, 기드온 아버지 땅이었다고 할 정도로 기드온은 좀 살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금 예물을 갖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기드온을 일컬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눈에 띄게 확 성장하고 대단하게 확 일취월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간신히 타작하고 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아낌없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그게 내려놓고 국물을 부으라고 하더니 지팡이에서 끝에서 불이 나와서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네, 혹시 더 이 부분들을 쭉 읽고 또 나누면서
질문이나 그런 부분들 혹시 있을까요? 그럼 우리 여러분 항상 했던 것처럼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한테 적용했던 거 느낀 점들이 있다면 한 번씩 나눠보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이 순으로 어린 순서부터 가죠. 이소, 유빈이, 그다음에 승진이, 병옥이, 한영 간사님 이렇게 이 순서로 가요. 어, 뭔가 사사기를 하면서 해석하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패스. 네. 우리 유빈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이유라고 했는데 여러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 그 망가지게 된 여러 계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이 하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막 내가 어제 뭐 말씀 안 읽어서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저번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거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 그것도 결국 이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어겨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어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이 말씀처럼 살아야지 저 말씀처럼 살아야지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별로 없는데 이거는 기억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말씀을 더 기억하자라는 생각이 더 많았다면 이게 더 키포인트가 뭔지 알았다. 말씀을 보고 읽고 하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 하고 싶으셨던 말이구나. 내 말을 좀 들어라. 였던 걸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네. 승진이가 생일 빠르니 병옥이가 생일 빠르니? 내가 승진이. 빨라요. 그래. 그러면 병옥이가 먼저 하자. 더 늦게 태어나. 기도원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였으면 어땠을까? 난 생각을 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겠다. 생각을 좀 했고 뭐 그래도 이때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던 시대였으니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승진이. 우선 첫 번째는 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뭔가 개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시간과 마음을 뭔가 날마다 쓸 수 있으면은 쓸 수 있는 믿음이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줌으로도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이고 그거에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되지 말자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점점 사사기가 계속 지나갈수록 계속 저 처음부터 1장에서 보다 더 뭔가 반복되면서 더 박해도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시대가 악할수록 더 하나님의 존재를 잊혀가고 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영 간사님. 저는 이제 기도원이 부르심을 받는 부분이 기도원이 좀 일단 뭐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기도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 가문이 뭐 약하다 이런 거라든지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부분이 약간 제가 저런 상황이 되면은 저도 똑같이 할 것 같은 핑계를 대거나 확실한 거냐고 되묻는다든지 이런 상상이 됐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더라도 아마 요 뒷내용은 안 나왔지만 뭐 잘 따르고 잘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기도원이 성경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원이요. 되게 입체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사사들은 해피엔딩으로 다 끝났잖아요. 기도원은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기도 한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기도원이 되게 사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라 몇 장에 걸쳐서 기록돼 있어서 아마 몇 주에 걸쳐서 우리도 사사기 기도원의 변화를 보게 될 텐데요. 그 변화를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서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 어렵죠. 네, 지금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되게 위축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도원처럼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도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겠다 싶어요. 근거는 딱 한 가지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주일 설교 말씀처럼 그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애씀이 없다면 내 안에서 계속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나는 눌릴 것 같고 상황들 때문에 나는 위축될 것 같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다 더 의지해야 되겠다. 성경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귀한 말씀 나눔 감사하고 이 시간 좀 찬양 한 곡 들으면서 각자 마무리 기도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풍성하고도 늘은 미리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리. 간절히 기도하고 한 거면 주 예수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던 것 내 슬픔이 말씀의 실수 깊이 있게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되어 쉽게 되어진 놀라운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소 총무님 광고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도 똑같이 줌으로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니 1시 50분에 줌을 오픈할 예정이니 그때쯤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찬양 나눔 및 대표 기도는 배예은 청년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혹시 누구 거니? 청년부실에 있던 건데.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목사님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갔다 오면 청년부실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청년부실 위치도 바꿨고, 예, 오, 아까 소파도 볼 싹 걸. 드러났고, 아무튼 싹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오픈했을 때 청년부실이 달라졌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우리 기다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